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제가 방금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함께 읽었던 말씀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기 그 유다 지파의 그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 중에 딱 두 절에 걸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것이 사실은 극히 제한적인 사람이 야베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지 그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9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9절에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10절은 야베스가 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야베스처럼 내 기도로 나의 사람됨을 하나님 앞에 알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나의 사람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우리 함께 읽었었는데 이 야베스의 10절에 나오는 기도는 크게 나눠보면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세 번째는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재물을 달라든지 돈을 달라든지 건강을 달라든지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복,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면 그 인생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로 끝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삶이 바뀌었습니다. 야곱, 사기꾼입니다.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떠돌이 인생으로 끝날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사기꾼, 떠돌이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또 다른 이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 어떻습니까? 요셉, 기억나십니까? 다윗, 바울,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처럼 야베스는 자신의 삶을 바꿀 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돈만 있게 해달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자신에게 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일까요? 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야베스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구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9절에 보면 그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주었다. 그리고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름을 주어주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 사회는요. 아버지가 태어난 자식의 이름을 꼭 지어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어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죠. 야베스가 유복자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현실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베스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내게 고통을 갖고 왔다. 이런 의미가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야베스, 태어난 순간부터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아플 것인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당연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굴레가 야베스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제가 야베스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의 굴레가 자기를 따라다니는데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미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삶을 막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베스가 그냥 막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베스는 그런 삶을 떠나기를 소망했기에 하나님께 복을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그 축복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드린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간구했던 대로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예요. 내 삶의 굴레에 그대로 갇혀 살지 않겠다. 하나님, 내 이름 부르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무엇입니까?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지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지역, 땅,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장소를 이렇게 경계해서 표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야베스가 여기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이 지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살 영토를 넓혀달라는 게 아니에요. 땅만이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거룩한 장소로 지정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삶은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 경계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땅 많이 갖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 이 지경을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더욱더 널리 미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베스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자꾸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다보는 눈이 두려워집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벽이나 담을 쌓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상처로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점점 더 세상과는 고립된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야베스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가, 자기가 처해 있는 인생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지정해 주시고 경계를 표시해 주셔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 눈에 의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관습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미 딱지가 붙어버린 아버지가 없는 자식의 삶, 그것을 깨고 나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 자기 자신의 삶의 영역,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그것을 더 넓혀 나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삶은 분명히 힘들지만 움츠려들지 않는 삶,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의 집에 숨지 않는 그런 삶,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아픔을 극복해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사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자꾸 숨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다른 짓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베스는 자기의 삶의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털고 나올 수 있도록,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기도의 영역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상황과 내 삶에 처해 있는 모든 부분을 아시지요? 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때 분명 여러분의 삶도 바뀔 것이요, 여러분의 생각도 바뀔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베스와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것은 야베스 기도의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를 하나로 연결해서 보십시다. 세 번째, 네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왜 도와달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자리, 그걸 통해서 자꾸 악한 세력이 공격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야베스의 약점이니까 그걸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죠. 결국 그 악한 충동, 그 악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악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자꾸 근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샤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뜻은 뭐냐 하면 고통스러운 자리나 혹은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야만 악한 세력이 나의 약점, 그걸 환난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빠지지 않고 다시 정말 비참한 상태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상처가 있기에 조금만 누군가가 그 상처를 건들면 확 도지는 거죠. 그 약점을 알기에 사탄이, 악한 세력이 자꾸 그걸 건드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결국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 악순환이 자꾸 자기의 삶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시험을 자초하는 어떤 약점인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이런 시험을 자초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성격을, 나의 감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 숨겨지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건드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죄를 반복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합니다. 이런 반복된 삶의 믿음의 악순환, 야베스는 막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막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기도의 그 내용.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그가 처해 있던 삶의 굴레를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기도. 그 삶의 굴레를 통해 계속 반복되는 자기 삶의 무너져 내림. 그것을 정말 떨치고 이겨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오늘 잘 알았습니다. 그의 삶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결코 야베스의 삶이 더 나았던 부분이 별로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솔직하게,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면서 전심으로 기도에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간절히 매달려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